피곤하고 많이 힘든 시간이 지금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바람인데 그 바람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동으로 안 하니 말이라도 해야죠. 고전에 속하는 부자 시리즈 중에 하나가 목욕탕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뜨거운 물에 먼저 들어간 아버지가 시원하다. 아들 어서 들어와. 그 말만 믿고 뜨거운 물에 들어선 아들이 놀라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시원하다. 아들 어서 들어와. 아버지 말에 발을 넣었다가 화들짝 놀라 튀어나오면서 하는 말, 그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쳤네. 네. 왜 이런 시리즈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역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대화를 통해 일그러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를 훈육하고 자녀는 순종으로 어른을 공경하여 가정의 지상 천국을 꽃피우게 하소서.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신앙적인 자녀 교육, 성경적인 자녀 교육,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의 몫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신앙의 문제를 흔히 어머니에게만 국한시키는 경우가 참으로 허다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요, 어머니의 성품이 자녀의 성품을 결정짓는다라고 우리는 단정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오직 어머니에게 돌리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어머니 기도회 프로그램이나 머더와이즈해서 기독교 어머니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한 어머니 학교 등 어머니의 신앙과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서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시스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공동의 몫이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의 영웅이요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 주소서. 약할 때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할 때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 주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 주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겸손한 자녀로 키워 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된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훈장과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맥아더 장군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내가 누렸던 많은 특권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내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바꾸지 않겠다.
반면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쓴 글이 있어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들은 5학년이기에 이 글을 쓰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구시렁구시렁 화를 낸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에서부터 여기 신발 벗은 거 봐라. 똑바로 정돈해놔. 여기 화분에는 물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하며 한바탕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 매일 이런 식이다. 툭하면 집안이 지저분하다거나 우편함이 꽉 차 있는데 뭐 하냐는 온갖 문제거리를 찾아내는데 감동할 정도다. 식사할 때는 밥 먹는 꼴이 뭐냐? 제잘거리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야단치신다.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남성, 즉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시면서 아버지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묵 장로님이 쓰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보면 다음의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남성 한 분이 아내의 권유로 아버지 학교에 오셨다.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가는 몇 년 안에 죽을 것이 뻔해. 그때 가서 아이들 데리고 혼자 되느니 차라리 지금 끝내자. 집 나가. 그러면서 아내가 열쇠를 빼앗아 갔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아내의 폭탄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저는 다음 날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갓집에 전화를 했으나 거기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열쇠가 없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문 앞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나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한 가장이었습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닫힌 문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열쇠집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눈에 띄었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뒤 열쇠 기술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지요. 얼마 동안 문 앞을 서성이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아내로부터 쫓겨난 불쌍한 남편 허탈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고 있나? 문득 일과 세상에 파묻혀 아버지와 남편의 책임을 져버린 나를 발견했습니다. 열쇠 기술자가 도착하여 커다란 기계를 울리며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문이 안에서부터 저절로 열렸습니다. 열쇠 기술자도 나도 놀랐지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이 안에서 문을 열고 돌아서는데 엉엉 울고 있었어요. 열쇠 기술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집 안으로 들어선 나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왜 울어? 엄마 어디 가셨니? 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자리를 펴고 누운 아내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정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가장이었던 겁니다. 이분의 고민은 우리 대다수의 남성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가정에 돌아와 무력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회인 그러나 실패한 아버지, 성공한 사회인 그러나 실패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에 참으로 참담한 현실을 내포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는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후배로부터 존경받아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은 가정 속에서는 실패한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의 고백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아버지보다 나를 껴안아주는 아버지가 좋다. 잘 나가는 아버지보다 엄마한테 웃음 폭탄을 날려주는 아버지가 좋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언제 찾아오느냐를 보면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원할 때 찾아가는 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한 것에 대한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향합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금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서 시험을 보았는데 늘 70점, 8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도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맞아서 기쁘게 해드려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끝에 다음번 시험에서 90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상상하면서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식, 2개나 틀렸냐? 2개만 더 맞았으면 100점인데.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한동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음을 다져먹었다고 합니다. 그래, 100점을 맞으면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보자. 어찌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 얘기하십니다. 이번엔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구나. 그 말에 목사님은 가슴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는 내가 공부하나 봐라.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입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외면하면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가정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사람을 가정 속에서 찾아보지 못하기에 그들이 다른 곳에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요. 뛰쳐나가는 것이죠. 결혼생활과 인간관계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인 게리 체프만 박사가 계십니다. 이 게리 체프만 박사, 이분이 쓰신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집약하면 5가지 언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인 접촉이라고 합니다. 안아주고 키스를 해준 아이들은 육체적인 접촉 없이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보다 훨씬 건강한 자녀, 정서가 풍성한 자녀로 삶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기록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접촉의 사랑의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은요,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을 좀 많이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자, 예. 괜히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자녀들을 향하여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 칭찬하는 말을 해주라. 자녀들이 노력할 때에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잘했어. 정말 훌륭해. 네가 해냈어. 그리고 남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마다 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내 사랑스럽고 예쁜 나의 딸입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현대 생활은 자녀들에게나 있어나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주합니다. 부모들도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아이들도 학원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도 아침에 8시에 학교에 가면 거의 저녁 7시 돼서야 집에 온답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저씨 누구세요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이번 5월 5일 날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분주한 일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월 5일 날만큼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간을 준비하시면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5번째는 봉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이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지만은 오늘 저를 향하여 목사님 오늘 성령 충만해 보이십니다.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시고 힘있어 보이십니다 한다면은 없던 힘도 불끈불끈 솟아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화장 잘 먹으셨습니다.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 보이십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세계를 향해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세계 제1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 역할을 너무도 감당하지 못해서 소중한 아들을 둘씩이나 잃어버리는 한 가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는 너무도 사랑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스크린을 보시면은 이 본절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위하여 제가 다른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먼저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 들러서 야훼를 몰라보고. 표준세 번역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느 성경을 보아도 엘리의 두 아들이 분명히 나쁜 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성경에서 불량자다, 망나니다, 행실이 나빴다,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훼를 몰라보고 주님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고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의 아들들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엘리의 자녀에 대한 이 신앙교육이 정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중에도 그래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잘 나오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교회 주일을 지키니까 나는 부모로서 떳떳하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만 나오는 자녀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다했노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엘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나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의식하지 아니하며 무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 있는 행동입니까?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 이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본문을 통해 표현을 빌리자면 저주를 자처하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이었다. 이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엘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하는 이 아들들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도 훈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던 그 아버지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을 왜 훈계하지 못하고 그냥 둘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2장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그냥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 아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지요.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는 여기서요, 엘리 제사장이 누군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비록 결말은 최후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교적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사장으로서 40년 동안 사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만일 그가 경건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오랜 기간을 사사로 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엘리는 경건한 신앙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결국 자식 농사를 망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은 비단 엘리뿐만 아닙니다. 사무엘도 역시 자녀 교육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 간에 살인이 행해지고 급기야는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녀 교육의 실패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탈선의 길로 가는 아이들 중에 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인들이, 특히 경건한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체면 때문에 또는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애정의 공세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복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계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 봉사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모습과 능력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충성과 봉사 그리고 헌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을 때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고 우리의 자녀는 지금 영적으로 안전한 자리에 있는가?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저를 비롯한 아버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는 신앙교육, 자녀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명기 6장 7절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제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재를 경험하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면 잘하겠지, 나를 닮아서 잘할 거야, 우리 애는 착해서 말 안 해도 잘할 거야 등등 우리의 착각이 진정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묻겠습니다. 아니,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을 성수조차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자식인 양 그냥 방치하고만 있으십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책임에 대하여 교회에만 그 책임을 물으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교육, 자녀 교육을 어머니들에게만 떠넘기려고만 하십니까?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같은 이 시대의 믿음의 가장이 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그 어떤 죄보다 더 큰 죄악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그렇게 무심했던 엘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고 그 가문이 멸절하게 되는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우리의 가문이 멸절되는 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보다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을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은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입니다. 몰랐다면 오늘부터 지킬 것이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엘리 가정의 몰락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진정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버지들 향하여 한번 다 같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아버님 힘내세요. 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들 힘냅시다. 네. 신디 좀 켜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또 아마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며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기도와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어머니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 속에서 우리 아버지들도 힘을 얻어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만 한번 스탠드 업 플리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총각들도 미리 될 거니까 일어나셔도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아빠들이 힘내시도록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우리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남편과 아빠들에게 힘내시라고 큰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가정 속의 믿음의 가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꼬리가 되지 않는 머리가 되는 남편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가정 속에서도 아내를 배려하고 자식들을 위하여 신앙의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종합교회 성도님 남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명문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끝도록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